그냥 행복한 부부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복한 부부 생활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많은 스킬과 테크닉이 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복한 부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과 이게 달라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을 빗대어 가지고 결혼은 인생이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란 3개월만 사랑하고, 그리고 3년 무지하게 싸우고, 그리고 30년 참는 것이라고 나름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정의를 내리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위해 본문에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성은 없습니다. 한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한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가정을 이룰 때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오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가 그리고 때로 형제가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는 먼저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 부모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아빠가 놀아주고 엄마가 달래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 부부 관계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라면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부모 자식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라면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근본적인 관계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부부 관계로 지으셨잖아요. 처음 시작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이 관계가 근본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되신.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이 교회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부부로 살았지, 부부로 살게 하셨지, 부모와 자식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유교적인 어떤 관통, 어떤 전통에 의하면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진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때로는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중심이라니 이 효를 중요시하는 이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걸 말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부 관계가 중심이다 가정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때로 익숙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랑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몇천 년 동안 이어온 그러한 우리 가문의 가풍이나 가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가훈이나 가풍이라 할지라도 성경보다 더 현명할 수는 없다는 거야. 마음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의 사고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장에서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선물을 딱 하나밖에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 걸 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 걸 위해 사겠습니까? 우리 은경선들이 남편 같았으면 뭐 누구 거 먼저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은경선들님 걸 먼저 살 것 같아? 희망사항이 뭐요? 희망사항이요. 자, 우리 원재선도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어. 엄마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 지금 막 옆에서. 근데 지금 권사님도 옆에 계셔요. 근데 서로 지금 선물을 뭘 사왔는가 지금 기대하고 있어. 근데 선물 딱 공개를 해야 돼. 그럼 엄마 걸 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 걸 사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정답 말고 성도님 마음 같았으면 네. 안 산다고 그랬어. 정답이네 그게. 지금은 엄마 앞에서 보란 듯이 모르게 그게 기회도 지혜일 수 있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중심이라는 거야. 그 가정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저 젊은 목사가 저기 뭐예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 15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좀 바뀌어야지. 예? 이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어요. 많은 관계들이 있죠. 여러분 서커스에서 보면 옛날에 보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막 접시 돌리기 있잖아요. 막 두 손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막 입으로 돌리잖아요. 막 입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이 허리로 꼬아 가지고 다리로도 막 동시에 한 세네 개를 돌리잖아요. 막 그렇죠. 근데 이상해요. 안 깨져요. 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처럼 나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가 지금 내가 돌리고 있는 접시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들과의 관계도 접시 돌리기 하나야. 그리고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도 접시 돌리기 하나야. 계속 돌리고 있어.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도 접시 돌리기 하나야. 입으로 돌려 막. 이렇게 많은 관계 중에는 바로 부부 관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접시 돌리기 하나야. 막 동시에 돌리고 있어. 동시에 이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막 그런데 중요한 거 가장 우선순위 두어야 될 접시가 바로 부부관계 접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돌리다가 깨져도 괜찮아. 깨져도 괜찮아요. 근데 부부관계는 그 접시는 깨지면 안 돼요. 이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만큼 성경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철저하게 부부 중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심하며 이거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깨지는 거 괜찮아요. 그거 하나 깨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부부관계 접시가 돌리다가 깨져 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거 다 깨져 버리는 거야. 다 깨져 버리는 거야.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를 붙들고 있는 축이에요. 축. 부부가 관계가 바라야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도 바를 수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든든히 서야 다른 부모 자녀들 관계도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부부관계 접시를 돌리면서 다른 관계 접시까지 막 돌리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접시 돌리는 것부터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다른 관계들을 모두 생각하다가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면 다른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적어도 여러분 결혼 전까지는 그게 일리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기 몸에서 떠날 때에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있는, 그리고 뭐 기러기 아빠라는 게 있잖아.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들 유학 보낸다고 엄마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이게 나뉘어지잖아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야.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힘들어도요. 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것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부부관계는 우리가 때로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아니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아니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살아야 되고 남편들은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막내잖아 이래봬도 고기 반찬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드리지 않고 몰래 따로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가 저에게 몰래 이렇게 먹였던 기억이 나요. 당봐봐 이리 와.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렇게 잘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이 소고기 장조림 고기가 이 반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엄마가 깨소금 이제 갈은 그 깨 있잖아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기 넣고 이렇게 비벼주면 그것처럼 맛있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조림은 항상 저만 줬던 것 같아요. 성봐봐 이리 와. 몰래 먹여요 막. 저는 좋다고 하고 막 먹지 막.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게 밥을 먹는데 맛있는 반찬을 저를 사모가 아낌없이 저에게 주는 거예요. 신혼여행에 줄 법도 한데 제가 항상 먼저야.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 좀 맡겨놓고 몰래 또 나도 신혼이한테 몰래 먹였던 기억이 나요. 배운 게 그거라고.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자식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오늘 어린이나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근데 동시에 부모에게도 주신 말씀이야. 이게 잘 떠나 보내야 되고 잘 떠나야 돼. 잘 떠나야 돼. 얘들아 말 잘 듣고 있지? 괜히 말 잘못 들으면 이거 가출로 오해하면 안 된다. 현이가 막 아싸하고 막 좀 기분 나쁘면 나가버린다. 막 이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알아듣고 있는가를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어렸을 때 결혼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그리고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잘 키워가지고 잘 떠나보내라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철저한 부모로부터의 독립, 부모로부터 자유롭게 내보내는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부부의 행복에 부모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떠남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기 위한 떠남이라는 거. 이 떠나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가 되볼 때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겸손하세요. 유치원생들처럼 답을 크게 해야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너 되냐, 안 되냐? 몰라요?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 여기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교재를 한번 펴, 교재. 오늘 12페이지를 이제 펴보면 떠남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실질적인 지침 첫 번째 같이 읽으시죠. 과거에 배우자나 양가 식구들에게서 입은 상처가 있으면 뭐 하래요? 혹여라도 용서.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 용서하고 떠나라는 거야. 이건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3번 떠남에 대한 성경의 청사진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결혼이란 부모에게서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독립하여 배우자와 함께 서는 것이다. 이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영적 네 가지 중에 특별히 정서적인 것.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혹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이 계속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진정한 떠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배우자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한 10이면 8, 9는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돌아가신 아버지들도 다 용서하셔야 돼. 용서하셔야 돼. 저는 그래도 제 자랑은 아닌데 참 이렇게 말하면 재수 없다고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사랑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 모습 속에서. 여러분 혹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상처를 줬다면 그 과거로부터 그래서 아직도 정서적으로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면 아버지를 싫어하고 어머니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내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기 싫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떠나지 못해가지고 지금을 살면서도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면 용서라는 키워드로 이걸 뚫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잖아요.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 용서하고 떠나야 돼요. 두 번째,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하라? 대화하라. 대화하라는 거예요. 꿍하고 있지 말고 제발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라. 대화하라. 대화가 사실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사는 것보다 용기를 갖고 때로 배우자와 대화하고 시부모님들과도 대화하고 그리고 장인과 장모에 대해서도 대화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진정한 떠남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대화가 많아야 돼요. 이 싸움으로 말하는 그 대화 말고 우리는 대화를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이 대화를 즐겁게 이렇게 참 기쁨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화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럼 그렇지 네가 뭐 하고 내가 다시는 이야기하는 거 봐라 내가 이렇게 꼭 흘러가는 결론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여러분 기도하면서 변화를 필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발 대화하자는 거야. 대화하자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이제 당신의 가족을 위해 새로운 습관과 전통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새로운 습관과 전통을 세우기 위해 정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만드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여러분 가정 예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아예 그냥 이건 하지 말란 소리인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씩은 가정 예배로 모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정말로 위대한 강력한 여러분 무기입니다. 가족 예배를 만드십시오. 그래 토요일 같은 날 하루 다 모일 수 있는 날을 선택해가지고 잠깐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죠? 잘한 거 있으면 서로 칭찬해주고 이런 가족 예배라고 하는 가정 예배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질적인 지침이 있는데 결혼의 시기에 따라 떠남을 뭐하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막 초장부터 나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랑 담 쌓고 이게 아니라 여기 밑에 표 있죠. 신혼기, 결혼 초기, 결혼 중기, 결혼 성숙기, 결혼 노년기. 이거 잘 한번 보시면서 조절하시면서 잘 떠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서약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약하기 전에 여러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요? 터치 반드시 떠나야 돼. 아시겠어요? 네? 아니 요즘부터 이렇게 대답이 없어. 반드시 떠나라. 네? 아멘. 그냥 떠날까 말까 떠날 수도 아니 뭐 그냥 아니요. 어떻게 떠나라? 반드시 떠나라. 반드시 떠나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반드시 떠나라. 시작. 반드시 떠나라. 반드시 떠나 보내야 돼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분들은 떠나 보내야 돼요. 자녀들은 이제 아시겠죠? 나는 떠날 것이 없는데 아니요. 자녀들 잘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신의 짐을 지라. 자, 그러니까 내 짐을 부모가 지게 하지 말라는 거야. 부모의 짐도 내가 지지 말아야 돼. 서로의 짐만 지면 돼. 서로의 짐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멍이 그 짐이 뭐냐면 사명이야 사명.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자 십자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는 첫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이 져야 돼. 여러분의 부모가 지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실질적인 부부 역할의 모습, 떠남이라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붙잡으려면 놓아버려야 돼. 옛날 여러분 우리 서커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공중 그네 타는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갔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막 그 다음 건너뛰는 사람이 그 잡고 막 그 있잖아요. 근데 붙잡으려면 놓으라는 거야. 그냥 놓으라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떠남에 대한 개인 서약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부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저희 지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이거 일어서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번 일어서봐. 일어서 보십시다. 자 먼저 부부가 있다면 자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돼요. 자 오른손을 들어요. 오른손을 시작. 오늘 나는 부모에게서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독립하여 배우자와 함께 서는 것이 우리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또 있어.
자, 남편 그리고 아내도 같이 그냥 말하면 돼요. 시작. 나는 결혼 후에도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임을 깨닫고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기로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약속해야 돼. 약속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미혼자, 미혼자 굉장히 세밀하죠. 자, 미혼자, 자, 미혼자들만 손 다 들어. 뭐 또 난 미혼자 아니니까 손 내리고 있어 또. 자, 다시 시작. 주님, 저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제 나이에 맞지 않으며 미래의 제 결혼이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앉으셔서 그 밑에 서명 있죠, 서명. 자, 서명하시고 책 다 있죠? 서명하시고 날짜도 적으세요. 오늘 2026년 5월 3일. 이름 적고 날짜 적고. 자, 적었어요? 서명했어요? 자, 서명하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저기 주연 집사님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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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호민. 우리 싱글들이 이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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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내리세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떠남이라는 성경 연구 챕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큐티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좋겠고, 저기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헌신 서약. 총 5개로 돼 있거든요. 헌신 서약이. 근데 이 헌신 서약에 보면 이 여러분 페이지 보면 이 행복한 부부 생활 제일 앞페이지 있잖아요. 이거 목차 있는 장. 거기 보면 등장인물 속에 있잖아요. 이 등장인물이 이 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 여기 지금 보니까 뭐 동영인데 동영이가 누구냐면 김동영, 김경관 장로와 임수경 권사의 장남. 차분한 성격이며 아버지와 매우 친하다. 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 프로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요. 이 목차 옆에 이 등장인물이 있죠. 이 등장인물이 이 헌신서약 이 내용을 위한 등장인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적용하기 좋은 글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적용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읽을 필요 없어. 하루에 하나씩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내가 부모를 떠나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아주 좋은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을 이 교재들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 이제 떠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부부의 목적 연합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이 말씀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듣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멋지게 단단하게 다져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